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이전 찬송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주님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에 사로잡혀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기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천국 가운데 하늘나라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형편을 살펴주시고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7장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살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한 번씩 뉴스나 신문을 보면 규모가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규모가 있다라는 말은 목적에 부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큰 지출을 했다고 쳤을 때 그 지출이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합당한 지출이라면 그것을 낭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을 별로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지출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낭비입니다. 목적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분명한 목적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영적인 기준은 단연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목적과 기준이 분명한 영적인 생활을 요구하십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아멘. 배경은 다리오 왕 4년, 그러니까 기원전 518년입니다. 기원전 518년 한 베델 사람이 그의 부하들을 유다에 보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베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하들을 보낸 것으로 보아 지위가 꽤 높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할 수 있겠죠. 동시에 그는 기원년 721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한 북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나라가 망한 지 200년이 지났는데 남은 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을 보면 영적인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분투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질문합니까? 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그는 여러 해 동안 5월 중에 울며 근신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울며 근신하는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면 그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질문에 응답을 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5월과 7월이 되면 울며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하필 5월과 7월이었을까요? 5월의 유래는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탔을 때가 5월입니다. 그때부터 유다 백성들은 해마다 5월이 되면 그때를 기억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왜 7월이었을까요? 나라가 망한 후에 미스바에서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그달랴가 암살당한 때가 바로 7월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1장에 그달랴가 암살당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한 5월과 영적인 지도자가 암살당한 7월에 애통하며 금식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금식의 풍습이 베델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갔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70년 동안 울며 금식한 종교적 행위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하고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도 개인을 위한 것이었고 금식하는 것도 너희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자신을 위한 것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돌이키고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직분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섬김과 봉사도 종교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혹은 나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가 분명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존심을 꺾고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이상과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은 죽기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무릎을 꺾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 금식하고 울며 엎드린 자들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들이 불러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울며 금식하고 불러도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바에야 굳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아무리 목청껏 외치고 불러도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탄원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세상적인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목적이 앞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선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길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